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8절 상반절에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그들은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 저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겉으로 볼 때에는 비천해졌고 혹 저주받은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때가 은혜의 때였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회개 많이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때가 실질적으로는 은혜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결국에는 저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때가 구원의 날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구속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오늘날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면서 참 의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신약 시대이고 지금 이때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로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은혜 받기를 힘쓰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때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때가 은혜의 때와 같습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결국 은혜의 때인 줄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은혜를 찾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또한 율법으로 잘못된 것을 따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정죄하였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고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회당에서 결의를 하고 이것을 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보고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회당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자고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고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그의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고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그의 딸을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과연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는 회당장이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시고 야이로와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 주위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잠시 멈추신 후에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실 때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다 만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할 때에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가 혈류증이 즉시 나음을 얻게 된 그것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지체할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야이로여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고 그가 딸이 죽은 것을 알게 됐을 때에 큰 낙심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와 함께 집으로 가서 그 죽은 딸을 붙들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병든 그 환난이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그때가 곧 은혜의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간절히 찾기만 하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면서 마침내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원의 날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찾고 부르짖는 자가 때를 기다리면 구원의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은 그가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마음이 무뎌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제는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일어나서 갑니다. 가는 중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주 놀라서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누어 하나씩 보내고 본인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이 야곱이 천사와 함께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막 하는데 천사가 이길 수 없이 야곱이 기를 쓰고 씨름을 하자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야곱이 쩔뚝쩔뚝 걷게 됩니다. 그때에도 놔주지 않자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하시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모습이 초라해졌고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절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형 에서는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에게 변명을 하였지만 에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야곱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내 동생아 잘 왔다 하면서 오히려 울면서 동생을 맞아주고 네가 가는 길을 우리가 지켜주고 도와주겠다 하면서 야곱이 가는 길을 도와주고 야곱은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죽을 만한 망할 만한 이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의 날로 바꾸어 주셨고 야곱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하루 종일 씨름하고 행색이 참 지저분해졌고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쩔뚝쩔뚝 걸고 그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에는 비참하고 참 미련해 보였지만 그때가 은혜의 때였습니다.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은혜 받아 믿음으로 있었더니 구원의 날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은혜의 날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 힘들다 해서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받으려고 힘쓰면서 지금이 은혜의 때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찾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이다 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은혜 받은 이후에는 구원의 날이 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이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는 구원의 날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시는 은혜는 첫째, 8절 하반절을 보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전 출애굽할 때에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다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이 왕이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할 재료를 다 주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동안 그 지역의 총독들은 절대 해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무사히 보내주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보호해 주시고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일으켜 황무하였던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었고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다시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은혜의 때에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만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구원의 날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시는 은혜는 영적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고 9절 상반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9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라고 했는데 이 내가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하시면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을 때 마귀, 죄,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트려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났고 마귀에게서 벗어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잃어버린 영의 자유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흑암에 있는 자는 죄에 빠져서 육신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고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흑암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암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흑암에서 나온 자,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에서 먹게 하시고 헐벗은 산에 풀밭이 있게 하시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나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기쁨이 샘솟듯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처럼 생명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어디서나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살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이미 헐어주셨고 휘장이 찢어졌고 은혜의 길이 열려서
죄인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대로를 이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시고 구원의 날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온다 했는데, 먼 곳에 있는 자들은 심령이 멀어진 자들, 잠자는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북쪽과 서쪽에서 온다는 것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대로가 열리게 됐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임 땅에서 온다는 것은 포로된 자들이 풀려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떠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교회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넘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위로해 주실 것을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구하고 믿음으로 발버둥 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위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는 때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생각하기를 나를 여호와께서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회복될 가망이 없다, 바벨론에서 돌아갈 길이 없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더욱이 저 바벨론을 상대할 수 없다 하면서 저들은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때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여인도 자기 젖먹이는 아이를 잊지 않겠지만 설령 그 부모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여호와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복될 수 없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는 은혜만 사모하고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는 이 것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구원의 날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분명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에 힘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은혜만 사모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에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올라오면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은혜의 때에 은혜 받으시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